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9장 말씀 중에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사울의 회심, 그리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의 중심이 사울에서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전도는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험한 세상 한가운데로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의 자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리고 오늘 룻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당시의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그런 어떤 평안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험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성도가 세상과 삶의 자리로 들고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접하지 않고는요, 절대 스스로 교회로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면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진해서 출석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또는 예전에 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러나 듣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스스로 이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아픈 자를 우리가 찾아가고, 또 외롭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룻다로 내려갑니다. 룻다로 내려갔더니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요. 근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잊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애니야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을 자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한계가 있고, 인간 관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 오늘 애니야.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로도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희망들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늘 절망의 현장 속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문이 닫혀 열릴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일해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해 오늘 선포하죠. 뭐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는 그냥 통로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우리는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통로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애니야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었지만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는 음성을 애니야가 들은 겁니다. 그 선포를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애니야가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곳에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일어나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못 살던 시대, 그죠? 한 30년 전 정도, 20년 전, 30년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도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발도상국들, 한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웬만하면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가 막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엄청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다 삶의 질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약국이 있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병원이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부터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하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그들이 바라봤겠냐고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도시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전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 35절의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단순히 도시 전체의 변화가 하나의 어떤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국한하여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병고침을 받은 자의 믿음,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변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병 고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라보고 그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난 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기보다 거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이 흘러가고 또 확장되고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애니야가 일어선 것은요 단지 그의 병이 나은 사건이 아니라 그를 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믿음과 순종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요, 또한 한 가정의 변화로 한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열방이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또는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안 나타날까? 왜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6년 정도 됐나 봅니다. 6년.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에 한 몇 개월을 제가 이쪽 팔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이 손끝까지 저리고 아프고 저리다 못해 진짜 아팠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주물러도 안 돼. 밤에 여러분 이거 아파가지고 자다 깨서 울어보셨어요? 정말 자다가 깨가지고 저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해요. 자다가 깨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팔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보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이 경추에 이 디스크 때문에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그냥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좁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정확하게 MRI를 찍고 해야겠다. 그게 언제냐면 부활절,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에 예약을 해놨어요. MRI를 찍기로. 그리고서 이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은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 맨 항상 앞에, 저는 늘 부교육자지만 여기 맨 앞에 항상 앉아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팔을 주무르면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 팔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앞에 나와서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6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도 얼마나 아픈지 계속 앞에서 저 이렇게 주무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선 부활절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딱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깨끗하게. 정말 이런 경우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팔이 안 아플 수가 있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부활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동시에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병원 가야 돼? 왜냐면 MRI 찍으러 가야 되니까. 가야 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해놨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 성모병원, 청주 성모병원 갔어요. 그 MRI를 찍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근데 나는 안 아파. 지금 하나도 씻은 듯이 하나도 안 아픈데 의사가 빨리 해야 된대. 지금 안 하면 안 된대.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서울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이 경추 쪽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서울 올라가서 물어보고, 거기 가면은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해야 된대. 거기서도 해야 된대. 나는 지금 안 아픈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음에는 그 의사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자꾸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어떤 아는 지인이 대전에 이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에 얻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니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너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듣고, 그 이후로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니아가 절망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한다 해도 그 위로가 과연 그게 먹혔냐고요? 안 돼.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로 인해서 그가 그동안의 고통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의 여러분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들 이 체험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체험의 그런 어떤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